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존재는 문제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하며 악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근거로 한 긍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거룩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 역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우며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나와 사이가 가깝지 않아도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가 나의 한쪽 뺨을 때리면 우리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위해 나아가지만 실제로 온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실력과 의지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동시에 더욱 긍휼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긍휼의 은혜를 더욱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